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오늘 본문 첫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시 이르시되. 여기서 다시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앞서서 가르치신 것을 계속 이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겠다는 뜻으로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의 시작을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이르시되 그 다음에 내가 가리니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앞서 있는 14절 말씀에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에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가신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최종적으로 가시는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최종적으로 가시고자 하는 길이 어디이십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길을 내가 가시겠다라는 그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우리가 확장해서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다 마치신 후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시는 그 길까지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가신다라고 했던 이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 또한 부활의 길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고 또한 어디로 가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로 왔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8장 42절에 보면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7장 33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라고 분명하게 어디로부터 오셨고 어디로 가시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알고 계셨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21절 부분에 보시면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고 내가 가는 곳에는 오지 못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12절 말씀에서 세상에 비치신 자신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그 빛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죄 가운데서 헤매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라는 이런 무서운 말씀도 선포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을 이 무리들은 전혀 이해하지를 못하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22절 말씀에 보면 자신이 가는 곳에 우리는 가지 못한다 하니
자살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 전혀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사로잡혀 있으며 자신의 이익이나 지위나 권력, 세상에서의 삶에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소리, 예수님의 소리에 귀를 열지 못합니다. 귀를 닫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사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겠다고 하는 자들이지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한, 그래서 반드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선택받은 백성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자들이고, 그러나 그 열심이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울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멀리까지 찾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는 일에 온 힘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잠깐 생각해보고 돌이켜보아야겠습니다. 나의 열심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서 우리는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이 세상에 속해 있는 그 무엇을 향한 열심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게 되면 우리의 열심과 노력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한 열심으로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죄 가운데서 죽을 거다 말씀하십니다. 24절에서도 또한 반복해서 말씀하는데,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대상은 바로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부하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죄 가운데서 죽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지 못하면 그들은 죄 가운데서 죽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꼭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표현도 함께 담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예수님을 믿거나 혹은 믿지 않는다고 하는 이 사실은 한 사람의 영원한 삶과 죽음을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도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선택은 그들의 자유이었고 그 책임은 또한 반드시 그들이 져야만 했었죠. 지금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또한 거부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자기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자유이지만 그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서 내가 감사를 선택할 수도 있고 불평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자유이지만 그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바른 선택은 어디로부터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진정 누구이신가? 그것을 바로 아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바른 선택이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29절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고백이라고 표현해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신앙 고백과 같은 거겠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참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한 문장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나를 보내신 이가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하게 알았고, 바로 그 아버지께서 자신을 이 땅에 오게 한 분이심을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것이죠.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도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이것을 알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것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끝으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나를 하나님께서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에 순종하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과 늘 항상 함께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고백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예수님의 고백이 결국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우리의 걸음은 바로 작은 예수의 걸음이 될 겁니다. 세상을 향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으며 세상을 향해서 크고 작은 영향력을 나타내는 리더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내가 지금 이곳에 있음을 깨달으십시오.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잊지 마십시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합니까? 야고보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는 이 하나님, 결단코 나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겁니다. 결단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시도 잠시도 나를 혼자 두시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셨던 걸음입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닮아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하나님이신 말씀을 들려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신앙의 횟수가 더해 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열심을 더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걸음이 내가 걸어가야 할 길임을 깨달아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귀한 걸음을 남길 수 있도록 우리의 전 생애에 강력하게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승리를 확신하며 흥분과 기대함으로 날마다 전진하는 주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